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요. 이 주일 찬양 예배, 주일 끝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격려를 받으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23일 주일 오후 7시 주일 끝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 우리 오전 첫 시간 예배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그대로 이곳에서 있네 그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기도 합심기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이곳 새 정부와 신앙 회복을 위해 또 북을 위해 또 이외에도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 지금 이제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여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조국 또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한인청년들 한인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헌신과 또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소하는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그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저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병자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저 상처받은 모든 자들이 주 앞에 치료받는 역사 이 갈릴리와 유대와 이 모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귀한 역사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이 기도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 기도하지 못하고 많은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다시 후렴부분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통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구절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암송하신 그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독려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격려의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 기쁨이 내일 오거나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받는 일 구하였는데 받는 일은 이제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 기쁨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은 지금부터 예수님 믿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이 직역을 하면 안이라는 의미예요. 어디 안에 있다? En el nombre de Jesus죠. En mi nombre라고 이렇게 가스레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어. 하지만 구하라. 무엇으로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그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 물론 이제 좀 이따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혹은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 목적, 그리고 또 예수님 바라시는 그 길, 그것 안에서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구하는 것, 그리고 또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간구하거나 간절히 간청하거나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 구하라 이 명령은요, 한 번 명령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과거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 연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더 살펴볼 겁니다. 어떤 게 구하는 건지. 또한 기도는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받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종종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당장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올 때도 있지만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또 차이가 있죠. 무엇으로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구하고 또 받는 이런 교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있을 것이다. 충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충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기도는 기쁨의 충만이 완성이 된 거죠. 완전한 기쁨을 이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충만함이 되는 그 완성을 이루는 완료형으로 쓰여진 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화평, 그래서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의 완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모든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충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죠. 그렇죠? 완성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기도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다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셨습니다. 3년 동안 꼬박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또 산에 올라가서도 산중 기도도 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를 뽑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쟤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는 저희들 너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그게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의 기도 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고 다 자고 있었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요. 예수님도 그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가야 될 길,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라, 이런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시험 공부는 안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 공부한 것도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너희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건 다 현정입니다. 이게 한 번 하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사람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릴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너무나도 하지 않죠.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지 않고도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해야죠. 물론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의미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고요. 또 은밀한 일,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직통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 직통을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다 은혜에 속한 것이고요.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겠다.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하실 분, 모든 것이죠. 넘쳐난다. 능히 하신다.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이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중요한 조건, 기도의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작게 써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조건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우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얻게 하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기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죠. 물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것도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이 예스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기도응답이죠.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행동하기에, 우리가 가지기에, 우리가 취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거나 또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은 안 주지만 너가 성장하고 너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필요가 되면 또 가장 좋은 시간에 주겠다라고 하는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나 노 아니면 이 나중에 지금은 기다려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 안에 가진 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 우리가 악한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좋은 것이라면 결국은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7절과 8절에 나와 있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으라고 예화를 들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이 겉사람의 욕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모든 이 기도들은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죄악이죠. 또 이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해결받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우리 입장,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바죠. 하나님이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죄가 가리기 때문이죠. 죄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방해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정욕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고 죄악이라면 깨달은 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또 불의는 깨끗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7절은 기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6절은 기도할 때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염려할 수 있는 것들, 또 걱정되어질 수 있는 여러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떨쳐버려야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우리의 표현이고요. 간구는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청하여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간청이 더 급하거나 이 간구가 더 강한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면,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반복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던 간구가 됐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어놓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다 해달라고 메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걱정이 아닌, 염려가 아닌 감사로,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완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정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아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있으면 쏟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셔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기쁨을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평화까지도 줍니다. 이게 하나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죠, 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어지죠. 칭의를 받는 것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평강도 받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믿음을 갖고 담대히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고요. 그 응답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삶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역사, 이 조건을 이루는 귀한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로움과 공의와 역사를 이루어 주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응답받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또 아침 기도 합니다. 내일은 이제 휴일이에요. 이 아르헨티나는 휴일인데요. 이 휴일이더라도 기억하시고 5시 반, 뭐 5시 반에 꼭 안 하셔도 돼요. 5시 반 끝난 후에 녹화 방송 또 들으시면 되니까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같이 간구하는, 뭐 시간으로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장소적인 차이가 뛰어넘는 이 예배,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